안녕하세요. 이정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교회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4층부터 3층, 2층, 1층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4층은 다 정리가 돼서 오늘 수요 마라 기도회를 제가 4층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새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마라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더라. 아멘.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FAITH라고 하는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forsake all I trust in Him,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존 맥스웰은 그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F는 forward, 앞으로라 그런 뜻인데요. 믿음의 전진을 의미하고요. A는 action, 행동이란 뜻인데 믿음의 증거. I는 inspired, 영감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 믿음의 동기. T는 through, 통하여란 뜻인데 믿음의 능력. H는 힘, 그분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믿음은 전진이요, 실천이요, 영감이요,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욥을 2번이나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윗을 소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각 나라는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백성들은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군대에 나갈 그 징집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요.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구에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이여, 이 모든 것이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군사력을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불신앙에 빠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지만 다윗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사관들이 어느 정도 연구하면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왕께 군대 징집 대상자를 보고하는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고 했고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듯한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 수익과 군사력을 계산했으니 이는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닌가 하고 마음속에 후회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끊임없이 늘 이렇게 보는 관계, 돌아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다윗에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기근, 전쟁, 전염병,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근은 7년 동안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은 3개월 동안, 그리고 전염병은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다, 이렇게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칼과 전쟁, 전염병 이런 창조세계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면서 대중설교가인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코로나19의 폭풍이 불어오자 성서시대에 나와 있는 전염병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학자로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다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브루그만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의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전염병이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루그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필요해요. 전염병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전염병 시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도자나 정직한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물리학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브루그만은 그것을 신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눈에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고 염려고 위험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둬두는 것 같지만은 이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과 더 깊은 신비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중에 무엇을 택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칼을 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칼을 들면 야만하고 잔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 원했어요. 그렇다고 자연재해의 위협, 기근에 빠지지 않기를 또한 원했어요. 그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전염병, 즉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벌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모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어요.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뿌리가 같아요. 즉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궁이라는 말이 같은데 이사야 49장에 보면 그 긍휼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또는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했어요. 어머니가 배가 아파가지고 난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긍휼의 눈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심판을 내리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전염병에 있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와 허물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속도를 늦춰가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궁휼함과 관대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예배드린 장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약학자들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궁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 그는 누구입니까? 인구조사를 통하여 교만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전염병,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어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나 그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라우나 다장마당, 다윗이 예배한 그 자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심정이 되어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다스려 주소서, 온 세계를 다스려 주소서, 전염병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궁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도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만에 책임을 져야 했고, 이제 자연재해의 위협과 인간의 야만성이 날뛰는 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전염병 중에도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대로 다루지 않으시며 오늘도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어제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